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와 연단. 징계는 어떤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징계와 연단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말씀을 나눈 터인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주된 본문인데 사실상 약간의 번역상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개역성경을 가지고 오래 살아왔다가 1992년이 되어져서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표준세번역이 번역되면서 제가 그 번역성경이 따끈따끈할 때 나와서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 12장 5절 같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런데 징계를 훈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훈련인가? 훈련, 징계. 거의 다 12장 읽었던 본문에서는 징계 그렇게 갔는데 훈련 이렇게 가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인데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살펴보았는데 이 징계하심 혹은 징계 나올 때 그 단어가 파이데이아 혹은 파이듀오 그런 단어였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꼭 아이들의 성경적 자녀 교육과 양육 등을 위해서 만든 출판사.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교육에서 온 단어가 파이데이아 혹은 파이듀오입니다. 훈련하다, 훈육하다, 양육하다, 자녀를 훈육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이제 훈계하다, 훈련하다, 혼내다, 야단치다, 징계하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징계하심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자녀가 바르게 되도록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부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혼내는 것까지를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훈육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 단어예요. 포함한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이 이용한 말씀인데 먼저 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5절 잠언 3장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너희가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징계는 파이데이아니까 가정교육이나 훈육, 양육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그럴 때 가볍게 소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너희는 시간을,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압니다. 그에 대한 하반절은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꾸지람하고 징계하고 다른데 앞에 징계는 번역하면 훈육하실 때에 이 정도 단어가 아마 적절한 한글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이나 훈육에 대한 표준 서번역 번역을 발견했을 때 눈이 깜짝 띄었던 겁니다. 하반절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꾸지람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죄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파이데이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담겨 있습니다. 엘렌코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훈육하고 잘못을 혼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엘렌코라는 단어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라는 단어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꾸지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가볍게 사람들이 여긴다. 일반적인 훈련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의적으로 정욕적으로 감정적으로 흘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하고 다른 쪽으로 갈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하는 것을 할 줄 모르게 되거나 기도에 대해서 잠자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파이데이아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성경에 있는 좋은 성경적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방식에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찬성하시지 않는 겁니다. 안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 하면 엘렌코가 있어요. 꾸지람이 있어요. 꾸지람이 가장 간단하게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좀 무릎 꿇고 앉으면 기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너무 잘 되면 너무 잘 되고 기도하려고 잠깐 무릎 꿇었는데 회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쁨이 오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게 아니라 바로 기도 그 시간이 엘렌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꾸지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엘렌코 꾸지람이 나타날 때는 실상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역사하는 것도 알지 못하던 이놈의 마귀가 더러운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기도할 때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평상시에는 잠도 안 오고 또록또록 하고 드라마 볼 때 눈이 확 가지고 초롱초롱 하다가 막상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이 감기고 마귀는 역사하고 잠은 오고 주체하지 못하겠고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엘렌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꾸지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징계,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연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고난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난 안에서 많은 종류가 있어요. 고난 안에.
내가 죄를 짓고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서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엘렌코가 있고, 또 어떤 것은 파이데이아가 있고 그럴 거다 그 말이. 똑같이 내가 죄를 지어도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죄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3층 옥상에서 함부로 까불다가 발을 헛디뎌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그것은 그 고난은 중력의 법칙을 어긴 거지. 난간에서 잘못 장난치다가 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좀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뭘 잘 느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3층 난간에서 좀 이렇게 장난치거나 놀고 있는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불안감. 그게 성령님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불안감을 주시고, 주님과 가까울수록 불안감은 심해지고, 혹은 3층의 베란다로 나가려는데 그날은 꺼림직해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란다 쪽에 물이 좀, 비가 전날에 왔는데 물이 좀 흘러가지고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나는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거기에서 좀 경치 운비하고 좀 하다가 전화 받다가 나도 모르게 발이 헛디뎌가지고 3층에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3층 베란다를 나가려는데 마음에 꺼리낌을 주셔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않을수록 그 꺼리낌은 약하거나 적거나 심지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자문에 나왔는데 사나운 계기를 잡아요. 계기를 잡으면 해를 입는다. 사나운 계기를 여러분이 계기를 잡아요. 까닭없이 개가 막 왈왈 그러고 달라드는 계기를 잡으면 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가 달라들어서 여러분을 팍 물어버리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으면 안 되죠. 왜?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하지 말라. 여러분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함부로 어리석게 뛰어들어 버리면 무단 횡단하고 자동차 충돌해 버리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으면 안 되죠. 유감스럽게 그런 일은 좀 명확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고 소경이 될수록 불명확하게 보이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끼어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면서 생기는 고난도 굉장히 많아요. 유감스럽게 그런 고난 자체도 사람들은 연단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이나 설교나 어려운 점들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냐 그러면 제가 똑같이 징계하고 연단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첫째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종종 존재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해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조금 알아먹을 수가 있고 좀 더 알아먹을 수가 있고, 그러지 여러분의 수준이 꼭 같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만 들으면 다 알아먹는다면 그러면 뭐 하려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갑니까?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대학교로 가면 돼요. 바로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 돼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먹을 테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먹을 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알아먹을 수도 있고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 못 알아먹을수록 당연하게 느끼는 것은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얼만큼 알아먹는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최소한은 여러분의 영적인 첫째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두 번째 영적인 성장 성숙도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어떤 말씀이나 설교나 성경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덮어놓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막 해석하고 생각하다가 골치 아파질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거나 내가 아직은 잘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잘 모르고 잘 알기 어려운 내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겸손해지면서 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 거꾸로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면서, 교만은 뭡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깨닫고 이해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생각함으로 영적으로 더 어리석어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는 것이 유익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더 기록하는 것이 손해가 됐고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징계와 연단에 대한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징계를 잘 받으면 징계가 연단이 될 거고, 징계를 제대로 잘 못 받으면 징계가 연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힘듦과 고통과 고난과 비참함을 가져올 거예요. 징계도 고난에 속하고 연단도 고난에 속합니다. 징계도 연단도. 그래서 우리가 최고 좋은 것은 품 안에서 고난받는 것, 품 안에서 연단받는 것, 품 안에서 징계받는 것, 품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12장 4절로 가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피를 흘리며 싸운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벌어지냐? 그러면 전쟁터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가벼운 마음. 전쟁터인데 악수하고 인사하고 꼭 이 권투하는 사람이 심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글러브를 딱 둘이 잡고 상대방하고 파이팅하고 권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군대 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총을 딱 들고 여보세요, 헬로, 내가 당신을 땅 하고 쏠 테니까 당신이 탁 맞으면 아야 하고 이렇게 의무병 부르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들어가면 그냥 간단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가짐으로. 제가 지뢰밭 훈련을 받았는데 지뢰를 개척했습니다. 이 지뢰밭에서 지뢰를 가지고 지뢰밭을 만들고 지뢰밭을 해제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드렸습니다. 지뢰 중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최고 진땀나고 무서운 지뢰가 M16A1 대인 지뢰였습니다. 이 지뢰는 밟고 터치만 하면 지뢰가 붕 뜹니다. 공중으로 떠요. 건들면은 탁 뜨게 돼 있어요. 떠가지고 이 지뢰의 몸통이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 둥근 몸통 전체에 총알 같은 쇠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360도 반경으로 다 쏴버리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제 간단한 부대끼리의 이런 소규모 접전에서는 크레모아가 많이 사용되는데, 크레모아는 누르면 이 쇠구슬이 전방부를 향해서 팍 나갑니다. 말하자면 기관총을 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크레모아를 쓰면 후방은 아니고 전방으로 팍 나가면서 사람들을 벌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M16A1 지뢰는 밟으면 떠가지고 360도 반경으로 다 총알을 발사합니다. 쇠구슬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습니다. 영화를 잘못 보면 지뢰를 밟았다, 그리고 조심해서 발을 떼고 어쩌고 그건 영화고, 진짜는 밟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터치하고 닿고 밟으면 거기서 꽝. 근데 한 사람이 맞고 M16A1 대인지뢰 같으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16A1 대인지뢰를 다루기 위해서는 M16A1 대인지뢰 훈련용이 있어. 훈련용을 많이 다룬 다음에 능숙해질 때 실무를 다룹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뢰를 다루면서도 가벼운 마음, 소풍 가는 마음, 부주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야 맙니다. 이 지뢰를 묻어놓은 다음에 M16A1 지뢰를 묻었다가 꺼냈어요. 묻는 방법은 당연히 땅을 파고 묻은 다음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안전핀을 보관하고 물러섰다가 다시 지뢰로 접근해서 흙을 드러내고 안전핀을 꼽고 거기에 충격을 주면 살짝 건드려지면 넘어가면서 떠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캐내가지고 그때까지가 훈련 끝. 그런데 실제로 M16A1 대인지뢰 안전핀을 뽑은 다음에 매설하고 뽑고 그리고 다시 접근해가지고 포복으로 엎드려서 접근해서 꼽는데 이 구멍 안에가 모래알이 끼었는가 먼지가 끼었는가 이게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가볍게 쑥 들어가면 상황 종료인데 그리고 캐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위에서부터 온갖 소름이 끼치면서 땀이 왜냐하면 구멍이 막혀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다 해서 교감 아니면 또 딴 더 높은 상급자를 부르면 나는 지키는 거죠. 그것도 못해. 그러니 그 구멍을 어떻게 하면 집어넣어야지 안전핀을 집어넣어야지 안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안전핀이 들어갔어요. 이걸 집어넣는 가운데서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살짝 움직여요.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꼭 불어가면서 그래가지고 꽂아놨어요. 거기에 부주의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힘으로 집어넣는데 까딱 넘어갔어요. 떠가지고 300m 총알을 쏘면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에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은 자 너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장난인 줄 알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는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권투 하다가 한 대 맞으니까 뚝 쓰러지고 심판이 당신 선 그러고 얼른 의무 이런 간호사나 의사 불러가지고 실어 날리시오. 그러나 전쟁터는 죽을 때까지 죽여버리는 거지. 그것이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 의미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죠. 성경을 보면 똑같이 11장 4절 같은 구절이 있는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어떤 아이들은요 시험 보러 가가지고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 보러 가서 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마음가짐이 어찌 됩니까? 엉망인 거예요. 마음가짐. 세상에 시험을 보는데 졸고요. 수능 가서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을 상식적으로 보면서 대학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학 가려고 수능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졸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는 정말 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씀에 너무 극렬하게 맞아버리는 거죠.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가벼운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가벼운 일이 있어요. 시합이 있다. 그거다. 거기에 임하는 거다. 가볍게 내가 운동하고 조깅하고 하는 거다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싸울 때는 너희가 어느 때가 되면 전쟁터에 가서 죽기 아니면 까무렇지. 너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 상황처럼 임해야 될 때가 있고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지어서 결국은 죄하고 관련짓느냐 죄하고 관련지어서 징계와 연단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주의 파이데이아 가정교육 가정교육 훈련 양육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아라.
사실은 하나님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주님의 파이데이아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파이데이아, 양육하시는지, 훈육하시는지, 훈련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살면서는 자기 혼자 살아가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정도가 다라고 생각하죠. 과거에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나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까지는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쭉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게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함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자녀가 어떤 것을 잘 못할 때에 야 이번 요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가볍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할 때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때는 꾸준함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꾸준함,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징계하심, 파이데이아하고 엘렌코하고 급수가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수가 앞에는 경고를 했고 말하자면 축구로 이야기한다면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옐로우 카드가 있고 주님의 레드 카드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제가 비교할 때 축구를 가지고 비교하고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파이데이아 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자녀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1년 365일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 아니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갓난아이, 어린아이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훈육해도 그게 훈육인지 부모가 야단을 쳐도 어떤 아이는 찡긋찡긋 웃습니다. 왜? 그게 심각한 걸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똥이 된장이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상 가볍게 여겨버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로 막상 중요한 일에 닥쳐서는 할 줄 모르게 되죠. 꼭 학교 수업의 선생님이 이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라. 근데 그냥 흘려들어버린 다음에 막상 시험에 나올 때에 틀려버리니까. 과거에 학교 교육으로 한다면 한 문제 틀릴 때 한 대씩 맞아요. 그다음 더군다나 선생님이 꼭 나온다. 그런 문제 틀린 건 3대씩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많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엘렌코 꾸준함을 받아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여기는 파이데이아의 원형인데 파이주오라는 단어입니다. 징계하시고 징계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하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양육하다, 또 잘못을 책망하다, 교정하다 이런 의미가 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다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파이주오는 동사형, 파이데이아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지금 세번역은 제가 이것도 훈련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 징계로 바꿨던가 다시 제자로 돌렸던가 막 그럽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표준 세번역을 다시금 세번역 성경 다시 개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은 표준 세번역 성경 거의 구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지금 다시 나와 있어서 과거에 표준 세번역을 92년에 번역한 다음에 세번역이 나왔는데 번역이 두 개가 다릅니다. 원래적인 어떤 중심되는 번역의 스타일은 같지만은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것도 전자의 징계하고 두 번째 채찍질은 다르다. 앞에 전자의 징계하심은 훈련 훈육이라는 의미고 그의 채찍질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한다면 마스티고 이런 단어인데 마스티고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먹으로 치거나 막대기로 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때리는 것.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파이 주호한다, 훈육한다, 양육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러면 똥오줌을 가리도록 훈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훈육하고 양육해요. 똥오줌을 가리도록 훈육과 양육했는데 애가 20살이 됐는데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똥 마려우면 서서 바지에다 싸버려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채찍질이다 그 말이에요. 채찍질. 마스티고 뜯어 맞는다 그 말이에요. 뜯어 맞는다. 채찍질. 치다 때리다 그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냥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으로 이해한다면 몽둥이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이렇게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 훈육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훈련과 훈육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의 훈련을 안 받으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훈련하시지만 그 훈련과 양육이 줄어드는 간단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훈육과 훈련은 적어지고 무엇이 많아집니까? 채찍질이 많아지죠. 아니, 우리가 자녀로서 공부해야 될 때에 학생인데 학교에 가지 않고 무당 결석해버리고 월담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징계, 말하자면 파이 주어라고 볼 수 있어요. 훈육, 훈련. 근데 그걸 안 받고 월담해가지고 야반도주 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초달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뭘 적어내야 되고 학부모도 불러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밑에 있는 채찍질입니다. 이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그냥 앞에 있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파이 주고,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보다 훈련, 훈육이 돼야지 제가 문맥적으로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훈련과 훈육을 잘 받으면 채찍질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듣고 착하고 바르게 크는데 야, 오늘은 몽둥이에 맞자. 그런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입니다.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못 알아먹으면 야단을 치는 것까지 포함돼요. 얼마 전에 야, 밥하는 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봐라. 근데 물량을 조절을 못해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요만큼 요렇게가 손등이 어쩌고 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가 잘못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은 다 파이 주어나 파이 대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단치고 혼내는 것도.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무엇이냐면 채찍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리고 치는 것을 많은 사람은 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연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육, 양육이 일어나면서 이걸 잘 받으면 이것이 뭐예요? 연단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잘못 받을 때에 안 받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채찍질이 있다고 막 때려버리는 것, 이 마스티고가 있다고 때려버리는 것, 혼내버리는 채찍질을 직접 그냥 몸에 그냥 이렇게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스티고예요. 시다, 채찍질하다 그 말이 마스티고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그것이 연단이 되고, 정신이 안 차리면 그건 연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스티고라는 채찍질을 한정없이 하나님은 안 하셔요. 한정없이 안 하시고 이것이 어느 선이 넘어서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은 있어요? 파이 주어가 있고 파이 데이아가 있어요. 근데 파이 주어와 파이 데이아는 학생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죠? 학교에 아침마다 등교하는 사람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등교를 거부해버린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파이 주어나 파이 데이아, 양육, 훈육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파이주어와 파이데이아, 양육을 파이데이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아가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파이데이아, 양육, 훈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파이데이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파이데이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체험합니다. 그때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파이데이아가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하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질 않아요. 그런 시간이 흘러가서 파이데이아가 뭘로 바뀝니까? 파이데이아가 말하자면 엘렌코로 바뀌거나 아니면 마스티고로 바뀌어요. 채찍질, 그 다음에 꾸지람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채찍질이나 꾸지람. 직접적으로 막대기로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혼내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코는 죄를 꾸짖다 그 말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그건 심각한 상황이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훈육, 양육, 파이데이아. 훈육하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교정하고 이 파이데이아. 이게 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만약에 양육되지 않고 자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하여 꾸지람, 채찍질을 하신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꾸지람을 하고 채찍질을 했는데 이 자녀가 더 잘못된 길을 나가버리면 이 땅에 있는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포기해버리죠. 뭐 어떤 사람은 속담처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실제로 자식을 포기해버리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에 와서는 많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가르침받지 않고 오히려 자녀만 더 달라들고 부모가 상처만 더 받고 모욕만 더 받는 경우는 아예 관여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지가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그래서 언제 철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부모에게 말을 순종하고 들을 때 되면 그때 가르쳐야지. 그리고 이제 사회에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래야 될 때도 유감스럽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자녀가 파이주어나 파이데이아를 받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고 초달입니다. 그것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자녀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이 채찍질도 꾸지람도 받지 않는 강팍하게 되어져 버리는 자녀들은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와서 자녀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17절,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도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징계가 되면 안 되고 참는 이유, 인내하는 이유가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죠. 훈련. 양육을 받기 위해서 참는다. 훈련, 양육을.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받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 혹은 단련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과거에 대장간이 있었을 때에 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빨갛게 달구어서 망실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철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가공을 해요. 망치를 하면 할수록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한번 망치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연단, 단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망치를 한번 딱 했더니 내가 원하는 칼이 나오고 망치를 한번 딱 했더니 원하는 낫이 나오고 호미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망치를 잘 받고 그래가지고 성공적인
필요에 쓰임에 맞는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관련 연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바르게 양육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긋난 길, 어그러진 길로 달려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채찍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꾸지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엇나갈 때가 종종 또한 여러 가지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 심지어는 기도가 전혀 안 되고 막혀버리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것도 꾸지람이고 채찍질입니다. 꾸지람과 채찍질이에요. 단지 그냥 기도만 잘 풀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이 상황을 저는 해석하기를,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의 역사하시지 않는 거나 아니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드문 것은 그건 엘렌코, 꾸지람이나 아니면 마스티고 해당되는 채찍질, 때리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넘어서는 좀 더 강한 채찍질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건, 사고, 질병, 재난 그런 것에 포함되어진다. 물론 제가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주제로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체 다양한 범주가 많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이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질 때도 있고 안 여겨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훈육이고 양육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이불 개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이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운동. 이불을 개고 허리 운동, 접고 팔 운동, 들고 그 다음에 이불장 안에 넣고.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느끼는 게 틀려요. 우리가 이 380m 되는 뒤에 구봉산을 등산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구봉산을 등산하는 게 행복한 일이고, 그렇죠? 가을에 오이고 가을 단풍이 얼마나 있는가 구경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기 올라가는 게 고난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험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징계고, 골고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단련된 사람 같으면 380m로 올라가는 것은 산보고 산책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러나 개불뚝이고 게으르고 빵굴나고 나태하고 몸이 운동이 안 되고 단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 저것은 고난에 속할 겁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고난의 직접적인 우리가 객관성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뭐라고 설명해도 어차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를 거다 그 말이에요. 볼링을 치러 갔다. 볼링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소풍이고 여가고 그렇지만 볼링 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고난이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입장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양육하는 그것을 부모가 매질한다고 느끼는 자녀도 있어요. 어떤 자녀일수록 그게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사랑해서 야단치고 훈육하는 걸 자녀는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녀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건데 이게 심화되어질수록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곡해.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이되어야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걸 채찍질이나 이것을 고난으로 느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같이 배가 부른 시대는 부모가 학교를 보내주는 것을 뭘로 여깁니까? 고난으로 여겨요. 고난. 말하자면 징계의 한 일종으로 보는 거죠. 징계의 한 일종으로.
지금 성경이 번역상의 징계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채찍질이나 아니면 꾸짖는 이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상의 징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훈육, 양육 쪽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을 어떤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복을 주는 거고 은혜를 주는 건데 부모에게 뭔 일을 해주는 위세를 떠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학교를 지금 다녀주는 효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현 시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학교를 가는 것을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아이들은 이 사회나 세상에서 견디고 제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왜? 자기에게 복되고 자기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대학까지 보내주면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실력과 힘을, 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또 믿음과 신앙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임하라고 4년이나 부모가 돈을 주고 학비를 대주면서 자녀를 양육해주는 걸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자녀라면 고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주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자녀라면 사실은 골장 다 본 것입니다. 골장 다 본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떡잎 자체가 노랗습니다. 노란 떡잎. 노란 떡잎은 골치 아픕니다. 아니 이제 싹이 났는데 누렇게 돼버렸어요.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거둘 거 없어요. 이게 싹이 났으면 파릇파릇해. 파릇파릇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싹이 났는데 누렇게 떠버렸어요. 우리 자녀들 얼굴을 봐보시면 누렇게 떴으면 아이고 이거 싹수가 노랗네. 싹수가 노랗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되지 않고 학교 보내면서 감사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나게 복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노랗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노랗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대로 보내면 돼요. 근데 황인종이 대한민국에 사네. 보낼 데가 없네. 노랗게 얼굴이 뜬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요. 노랗게 누가 뜨는지 알죠? 간경화 걸리고 노랗게 뜨니까 그쪽 병원으로 병동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강팍한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꼭 어리석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싶지 않아요. 몸만 싹 빠져나와서 몸만 들어가요. 몸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지 지혜야? 몸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아침에 나올 때 이불 모양이 잘 이렇게 동물처럼 돼 있는 상태로 나왔다가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들어갈 때 그대로 싹 들어가면 딱 안성맞춤이야. 안성에 가면 그 맞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나를 사람되게 하려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 성령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처럼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항상 안아달라고 그러는 스타일처럼 두 발이 있어도 걷기를 싫어하고 안아달라. 근데 편하고 좋잖아요. 응?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안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평안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해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하고 이게 주님 믿는 삶이다. 우리 자녀가 항상 배부르고 돈 벌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직장생활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항상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고 용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다 뿌여가지고 너 고등학교 졸업했구나. 아무 실력 없어도 아빠가 가게에 10억짜리 하나 차려줄게 5억짜리 하나 차려줄게 뭘 하고 싶어? 헬스센터를 하고 싶어? 아니면 무슨 장사를 옷가게를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그런 것을 원한다 그 말.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인생이 노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런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꾸준함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채찍질은 내 가정에서 있고 내 기도 생활에서 있고 내 말씀 생활에서 있고 내 예배에서 있고 내 사회생활 내 직장생활에서 있습니다. 내 대인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안 좋은 사람을 피하고 안 만나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을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어떨 때는 양육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저는 많은 경우에 그것은 징계, 채찍질에 포함된다. 왜? 미련한 자를 만나고 악인을 만나면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해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 해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잘못을 교정하려는 거지. 채표를 맞으면 멍이 들고 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를 당하죠. 그러나 진정한 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에 대해서 혼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흐른 것 같아요. 20년. 그때쯤 돼서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그래도 설교를 좀 더 풀어서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얼만큼 이해할런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오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 훈육, 징계로 말씀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그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전하는 말씀은 어쨌든 레마에 들어가요. 레마에 들어가니 여러분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첫째는 5절 하반절로 하면 꾸지람에 해당되는 설교를 통한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그걸 못 듣고 못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설교를 통한 꾸지람을 넘어서서 막대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막대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비가 여기서 징계는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해가지고 잘못하면 책망까지 하는 거죠.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여기서 징계는 훈육, 양육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양육을 안 할 수가 없죠.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걷는 걸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밥 먹는 걸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사람 사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훈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훈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명백합니다. 주님의 훈육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훈육과 양육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를 사실은 빨리 알아먹어야 하지만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알아먹으면 나는 잘못된 길로 쉽게 가서 성령 충만을 받더라도 빨리 소멸시키고 말아요. 왜? 모르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우리 갓난 아이들이 맨 처음에 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을 뒤집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기어가기 시작해요. 부모들은 박수치고 좋아해요. 왜? 팔다리에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20살 된 아들이 기어다니면 부모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은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라. 왜? 그럴 영적인 어린아이의 때가 있으니까. 믿음이 강하다 해도 믿음이 연약하고 때는 의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비고 있다 그럼 박수를 치는 것이 맞아요. 근데 20살짜리가 비고 있다면 박수 칠 수 없어요.
이제 기고 있다가 10살 때도 기고 있으면 박수를 쳐요, 안 쳐요? 치지 않아요. 한참 기다가 이제 발에 힘이 더 생기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걸어야 될 때니까 걸어야지. 근데 걸어야 될 때도 안 걸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훈육, 양육에서 이제 좀 더 청강 쪽으로, 꾸지람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20살짜리가 걷지 않고 사직시 멀쩡한데 기어다닌다면. 근데 군대 가서 나 좀 포복하냐? 그리고 아마 엄마가 발로 등을 밟아버릴 수가 있는. 그러지 않겠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거 누가 시내 갔더니 기어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 청년이. 어디서 많이 보던 앤데? 어제 교회 식구들 여러 명이랑 낚시터를 갔습니다. 낚시를 가가지고 옆사람하고 이제 옆사람이 그냥 꽁치가 깔치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잡아놓은 꽁치 다 주고 또 필요하다 해서 주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저씨 참 선하시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그런갑다 그러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어머니가 옆에 낚시하는데 막 대화 서로 주고받아서 아는 사람인 거야. 아는 사람. 그 저 멀리 화태도 섬에 들어갔는데 옆에 낚시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갖고 이제 아버지 안부 묻고 어머니 안부 묻고 그 다음에 옆에 딱 보니까 제 삼촌이 또 오셨어요. 갖고 어제 고기를 좀 못 잡았는데 삼촌이 몇십 마리 잡아주시더라고요.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 참 낚시 잘하세요. 담그자마자 2마리씩 막 뽑아 올리시는데 그리고 5분 남고 있을 한 마리 못 잡아요. 옆자리에 나란히 서가지고. 하여튼 이제 삼촌께서 이거 또 동생 왔네? 그리고 어머니랑 안부하시고 옆에 가요. 이게 낙타가 이게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 동네 먼 동네거든요. 그거. 막 꼴짝이 섬에 들어갔는데 다 아는 사람 왔어요. 참 동네가 좁은 데다. 또 그 아는 사람 보니까 아는 사람이 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섬에 있는 아가씨랑 결혼해가지고 자기 처가가 그 집이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보이는 무슨 집. 우리가 처가집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낚시지대에서 다 그냥 다 잡아먹었는데 다리가 놓여가지고 여수에는 도시 사람들이 자강 타고 와서 낚시를 해버리니까 이제 낚시할 데가 없다 그러더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나는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 양육이 있어. 왜? 양육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육이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양육하느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왜 걷는 걸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칩니까? 걸을 줄 모르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걷고 잘 뛰고 그러는데 걷는 거 뛰는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잘 뛴다. 그런데 이제 내 자식을 마라톤 선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뛰는 걸 다시 가르쳐야 돼. 코치를 불러다가 감독을 불러다가. 왜? 그냥 뛰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다른 양육이 필요하고 또 다른 훈육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합니다. 훈육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거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면 사실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졌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린 아이거나 영적인 아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눈 멀거나 귀가 멀거나 소경이거나 그러면 내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훈육하고 양육하시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안타까움만 해결해 주십사고 할 뿐이에요. 아니면 현대사회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야, 기도는 약자들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뭐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
나는 아쉬운 소리에서 하나님께 뭐 해달라 그러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있는지 알아? 없어, 나는. 약자인 너희들이나 하고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뭘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 저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10몇 년을 다녔어요. 아쉬운 소리 할 게 없고. 진정으로. 그래서 죄와 싸우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거룩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문제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게 아니면,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 많이 하는 것처럼,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은 다섯을 노력해서 다섯을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는 다섯을 노력해도 한계라, 아니면 0, 아무것도 못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오지랖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사실. 바르게 잘 양육돼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믿음의 성장해 가면 5개 노래가면 50개 100배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밭에, 기름진 밭에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양육돼 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10개 노력해서 10개를 거두거나 5개를 거두거나 20개를 거두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노력했는데, 10개를 노력했는데 1개, 2개, 1개, 2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꾸지람이어서,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님의 채찍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저 사람은 10개를 노력해가지고 20개를 거두는데 나는 10개를 노력해도 10개를 차후에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면 유감스럽게 내 발이 세상에 디뎌져 있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유감스럽게 더 슬플 수 있고, 더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실패할 수도 있고, 더 손에 쥐는 게 없을 수 있다 그 말. 왜 꾸짖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왜 꾸짖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냥 직업, 직장, 공부, 학업, 성공, 돈, 그것이 전부 다라면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해가는 길을 걸어가고 유감스럽게 주님을 부인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찍질 하시고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나 내가 계획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면, 내가 바르게 주어 양육되고, 또한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고 믿음의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 서류 전형이든지 아니면 수능이든지 시험이 필요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뭘 봐야 됩니까? 시험을 치루어야 돼. 그러면 시험을 안 치르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그러면 그 좋은 직장에 안 들어가려면 시험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필요하지요? 왜? 그것을 합격하면 좋은 곳에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연단이나 필요한 고난, 필요한 것은 있어요. 항상 문제없는 삶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자체를, 그것을 징계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훈육이나 양육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듣는 기가 있으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거고, 듣는 기가 별로 없으시면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제 많은 경우 우리는 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냐 그러면, 아니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더욱 공경하여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훈육하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상사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 때로는 꾸지람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를 못하는 것. 왜? 눈이 먹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니 더욱 공경해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그래서 더욱 복종하여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맙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 훈련, 여기 징계도 훈련, 훈육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그것이 가깝습니다. 여기서도 징계하였다 동사니까 파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명사는 파이 데이하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육하고 양육했어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양육하는 건 사실 우리의 유익입니다. 학교 보내는 게 누구 유익입니까? 우리 유익이라. 영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다. 그리고 그 유익의 핵심 포인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그의 거룩하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얻은 거룩함. 주님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아무도 어떤 사람이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거룩함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함. 그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양육하고, 그 목적이 그렇다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양육하고 훈육하고. 그러나 우리의 바라보는 목적과 목표가 거룩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눈먼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요. 우리가 자취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 라면 끓일 줄 알아? 몰라요.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 자취한다니. 뭐 자취비는 엄마가 아빠가 대주겠지만은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돼. 응? 밥하는 걸 가르칩니다. 응? 배우기 싫어요. 왜? 식당 가서 먹지요? 왜 돈은 엄마 아빠가 다 대야 되죠. 나는 풀코스로 아침, 점심, 저녁 다 뷔페에서 먹을 거예요. 고기 뷔페. 응? 그러면 뒤지게 맞고 또 맞아야 돼. 자취를 한다 그래서 뭘 배워야 돼? 밥하는 것, 최소 라면 끓이는 것, 그리고 반찬이야 엄마가 김치나 해줘가지고 그거 볶아 먹든지, 계란을 사다가 후라이를 해 먹든지. 계란 후라이도 할지 몰라, 라면도 끓일지 몰라, 밥도 할지 몰라. 근데 자취한다. 그럼 어떻게 자취를 해? 우리의 부르심받은 목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많은 경우에 이 채찍질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심화된 건 질병, 고난, 문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열매들을 딴 사람 다 거두가 버리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손에 쥐는 게 없는 것, 이것은 좀 더 심각한 채찍질입니다. 심각하게 두드려 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누가 사기쳐서 다 가져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남는 돈이 없어요. 이건 심각하게 매로 맞는 겁니다. 매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는 삶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직장이나 직업이나 잘 되어지고, 대신에 이제, 주님의 기쁨이 좀 사라지고, 은혜가 좀 사라지고, 뭐 이것도 채찍질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경미하다. 그 생각, 경미하다. 그 다음 다른 건 다 돼가고 기쁨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채찍질인데, 좀 약한 거죠. 그러지, 여러분의 자식이, 실수하다고 부주의로 해가지고, 거꾸로 엎어버렸는데, 그냥 이만한 야구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막 50대를 두드려 패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네가 엎드렸으니까 네가 다 닦고 다 치워. 그 정도에서 끝내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하여 적당한 수위의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가 분리게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분노하고 노엽게 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이기적이 될수록 또 그러지만 난 잘못 없는데 라고 잘못을 못 느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싹수가 노란 거고. 5대 맞을 일을 했는데 10대 때려버리면 성질 나죠. 몇 대만큼요? 객관적으로 5대만큼. 그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훈련, 양육입니다.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훈련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막 더운 여름에도 시합을 훈련하는 게 왜 즐겁겠습니까? 힘들어요. 재미로 한번 치는 건 괜찮은데, 볼링도 재미로 한번 하는 건 괜찮은데 시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굴리면 힘들어요. 막 잘못하면 삐고 막 아프고 파스 바르고 이제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을 합니다. 안 즐거워요. 왜? 그것은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11절 하반절. 슬퍼 보이나 힘들다 그 말. 괴롭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괴롭지만 후에 그런 말미암아 단련입니다.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 이걸 지난 다음에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이걸 지난 다음에 연달이 된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냐면 의의 평강한 열매.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강이 있고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있는 행함으로 난 의지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강. 하나님과의 에이레네. 성령의 아홉 열매 가운데 하나는 화평, 이게 에이레네. 평강.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충성이 있죠. 충성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aithfulness를 이야기해요. 충성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평강한 열매의 특성이 평강.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함은 이 연단을 거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도무지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어요. 그건 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어리석은 삶을 혹은 미혹된 삶을 계속 사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바르게 연단된 사람은 연단이 끝났다 이런 건 없어요. 연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가 있습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 그러니 바르게 연단되는 것과 자기의 어리석은 자초한 또한 죄, 무지함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과 환난들을 연단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12절, 13절이 일단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고. 12절, 13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피곤한 손이 피곤하다. 그 말은 손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손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일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손으로 뭔가 하나님께 가진 사명, 하나님께 마땅해야 될 사람의 본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다시금 피곤한 손이 아니라 이제 활발하게 손을 게으르고 나태한 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너 할 일을 해라 그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써야 될 본분을 감당하고 해라 그 말이죠. 그게 피곤한 손 안에는 적용하자면 다시 예배해라.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다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무릎 보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게 기도 생활이구나. 연약한 무릎이 연약하고 아프니까 주저앉아 있죠. 그러면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걸으려면 이제 그런 상징 의미로는 좀 더 이제 기도를 넘어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멀쩡하게 무릎으로 주저앉아서 못 걸어 다니다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걸 이야기하니까 깨어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것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아니면 고든 길로 가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든 길로 가라. 정직한 길.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라. 너가 그 잘못되고 삐뚤어진 길로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너는 바르게 양육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꾸지람과 채찍질을 너가 받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안 받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고든 길로 가야 된다고. 고든 길로 가라. 그것이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든 길로 만들어서 고든 길을 가야 될 때 단지 내가 피곤한 몸, 연약한 무릎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건강해져가지고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쩔뚝거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고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내가 무릎이 연약해서 못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나. 그래도 짝다리 짚고 서라. 그래도 일어나 가. 그래도 일어나서 고든 길로 가.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거야. 걸어가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다가 적발도 다시 일어나.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13절 하반절에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니 먼저 고쳐진 다음에 다리가 멀쩡해졌어요. 무릎이 멀쩡해졌어요. 피곤한 손이 이제 손이 아파요. 병든 손이 이제 멀쩡해졌어요. 그러니 걸어가 볼게요가 순서에 맞지 않아요. 사람들 순서를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정도 해결해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놓고 있는 이 채찍질 이것을 해결해주면 제가 걸어갈게요. 아니 그거 아니야. 순서는 그거 아니야. 그 문제는 내버려 두고 너가 고든 길, 정직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가 억지로 그 피곤한 손, 아픈 손, 병든 손, 또 연약한 무릎에서 걸어갈 때 정상적으로 못 걷고 쩔뚝쩔뚝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너를 치유해줄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 고치면 첫 번째 의미는 병을 이야기하죠. 고침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삶의 문제 가운데 중독증,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치료가 필요한 것. 그러나 연약한 무릎이라 해서 핑계대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에게는 계속하여 채찍질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을 엄나온 왜? 더 이상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림 역사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을 수가 없는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너 손이 피곤한 손, 아픈 손, 병든 손, 연약한 손
아니, 발이 저리고 아프고 그래도 팔을 짚고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일어날 때 되면은 팔로 이렇게 바닥을 짚은 다음에 일어날 때가 많잖아. 그러지만 사용해서 아프더라도 팔을 짚고 무릎이 저리고 아프고 잘 못 걸어도 억지로 옆에 벽을 잡고 일어나고.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치유 사역할 때도, 물론 저야 치유도 할 때 한 번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제 일반적으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일어날 때까지는 치료가 아직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치유가 다 돼가지고 이건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건 많이 봤지만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앉아있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 치유돼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일어나려고 아둥바둥 할 때 치유의 권능이 임하면서 한 20% 치유되고, 그러니까 더 일어나기 쉬워지죠. 짚고 휠체어를 짚고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100이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한 60 치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 10m 걸어가니까 70%가 치유되고 20m 걸어가니까 80% 치유되고 100m 걸어가니까 100% 치유되는 경우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50%만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걷지를 못했는데 이제 자꾸 일어나려니까 치유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조금 치유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10m 걸어갔는데 한 50% 치유가 돼요. 그런데 10m 걸어가도 50% 치우니까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컨디션은 항상 앉아있던 사람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50m 좀 걸어간 다음에 그냥 쉰다고 앉아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더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요? 뛰어도 안 피곤할 정도로 치유가 올 때까지 걷고 뛰고. 왜? 그 전에 자기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걷잖아요. 물론 걸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선치료, 후 걸음, 후 띵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 걷으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최소한 자기 몸을 지탱할 힘 정도가 연약하게라도 팔과 무릎에, 다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날 때 조금 더 들어와요. 그리고 걸음을 뗄 때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한 걸음 뗄 때 100% 치료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두 걸음 뗄 때 조금 더, 세 걸음 뗄 때 조금 더, 네 걸음 뗄 때 좀 더요. 그럼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원시치 못하고 죄를 깨끗게 하시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릴수록 더 걸어야 돼. 더 걷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치유와 고침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징계, 훈육, 연단, 또 치유, 고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가르치시며 훈련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생자나 잊어버린 자,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경이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양육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며 훈육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아가서 때로 우리를 어떻게 꾸지람하시며 채찍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아는 눈과 시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고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하온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생활을 시작하고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하고 다시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삶이 치유되고 건강이 치유되고 또한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저희와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